네. 오늘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기도의 구체적으로 실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태워가는 그런 삶, 나를 비워가는 그런 삶,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그런 삶이 바로 예배고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찬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골방 기도라고 하는 말씀은 골방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굴을 파서 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뭐 울면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골방 기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방 기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방 기도라는 건 내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골방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뭐 뜻도 없고 뭐 생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중언 기도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중언부언 기도는 무엇냐면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언 기도 이게 어떤 거냐면 마타로게세티라고 해서 이 중언부언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아들을 믿어서 간직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깨달아서 그 아들을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 아들을 믿고 간직하는 것이고 그 아들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골방 기도나 어떻게 보면. 예. 방언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새 방언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하는 그동안 뭐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고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방언 기도 안 합니다. 방언 기도가 뭐라니 무슨 새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방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것, 들려주고 깨달아 간직하는 것.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골방 기도나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나 방언 기도나 무엇이다? 다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간직하고 그분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얼굴을 구하는 삶, 그게 바로 기도이며 예배이며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기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에게 들려줌으로써, 나의 마음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려줌으로써 내가 내 안에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말씀만이, 말씀이신 영이신 그 하나님만이 내 안에 충만해져 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예배고 기도고 찬송이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이고 방언 기도이고 또한 골방 기도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며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천에 있어서 주여 백창하고 방언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하는 기도를 멈추시라는 것입니다. 멈추고 잠잠하게 내 안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물어보아서 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소통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려가실 겁니다.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내 안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 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땅에 그분으로 가득 채워가는 게 바로 예배고 기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악한 영들이,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들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육적인 속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다 나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우울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의 힘으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 그래, 나는 쉬지 않고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나는 감사의 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알고 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작년 9월에 말씀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 카이로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말인데, 항상은 헬라어 3842번인데 3956번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에서 카이로, 기뻐하라, 이 카이로는 헤어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에서 이별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모든 율법적인 신앙에서, 모든 세속적인 신앙에서 너희는 이별해라, 헤어져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적인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판토테 카이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번역된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모든 율법적인, 신학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전통적인 그 속에서 떠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파스가 똑같은 말입니다. 판토테에서 여기에서 유래했지만 모든 율법에서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라,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율법에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너무 앞서갔습니다. 예. 쉬지 말고 8, 9 아디알레이푸토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쉬지 말고, 우리가 번역은 쉬지 말고 뭡니까?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아디알레이푸토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태워서, 나의 육적인 속성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변화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너희의 기도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태우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죽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파스, 유카리스테오, 모든 율법에서 유카리스테오가 감사하다,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이 얘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모든 율법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안에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라는 유카리스테오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복을 주다,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사람을 은혜로 복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도의 실천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율법 아래 있는 상태, 세상 속에 속해 있을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찬양이 아니라 골방 기도를 하고 중언부도 기도가 아니고 세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삶,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태우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 그리고 나아가는 삶, 그 아들을 간직하고 내가 진짜 교회가 되어가는 삶, 그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었다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 그것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내 이웃을 지극정성으로 물질로 보살피고 도우라는 그런 이웃사랑의 실천도 말이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너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처럼 그 아들이 계신 것처럼 내 이웃에게 그 진리 되신 복음을 잘 증거해서 이 이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그 삶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성령의 열매고 여러분의 천국에서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배워왔던 것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여러분을 태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게 바로 기도이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리고 내 안에 자신을 태우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예배의 삶이고 찬송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를 해 나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